잘 들으세요. 가계 저주론, 곧 가계 저주를 끊어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 오히려 저주입니다. 아직도 가계 저주론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계셔서 본 영상을 또 만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저주가 인격적인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주가 무슨 가계를 타고 흘러내려와가지고서는 불행한 일을 만들어내고 하는 어떤 지능을 갖고 있는 에너지? 그런 걸로 설명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가계의 저주를 주장하려면 저주가 그런 힘이나 인격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성경의 충돌과 피할 수는 없죠. 가계의 저주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윗대에 어떤 사람이 했던 특정한 죄 하나를 콕 집어서 이것 때문에 후손이 고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각으로 이해하려고 애를 써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콕 집은 그 조상 한 사람의 인생에 죄와 허물이 어디 한 가지뿐이겠습니까? 나 자신만 놓고 봐도 그렇지가 않잖아요. 나는 허물이 딱 한 가지뿐이에요? 하나? 후손의 눈으로 선조 한 명을 콕 찍어서 선조의 비교적 커 보이는 죄 한두 가지를 콕 찍어서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남 탓! 이게 자기 마음이지 어떻게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자, 그러면 그 문제가 된다는 선조의 특정된 죄 말고 그 선조 인생의 나머지 죄들은 짜잘한 거니까 그건 가계의 저주를 타고 내려가는 거는 아닌 거예요? 가벼운 죄니까? 대체 이런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죠? 게다가 특정된 선조 한 사람의 죄가 해결되면 다른 선조의 죄들은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보통 가계도를 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가계가 이렇게 단순합니까? 이모, 고모, 삼촌, 할아버지의 형제들 다 포함하면 실제로는 그 가계라는 것은 굉장히 큰 거 아니에요? 범위도 넓고요. 심지어 과거에는 대가족이 기본이었잖아요. 그러면 가계의 저주를 따질 때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는 선조의 범위는 어디까지 해야 돼요? 초수로 따지면 몇 천까지? 외가는 포함입니까? 아닙니까? 설마 직계만 따져요? 선조의 형제 자매는 포함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가계의 저주가 있다고 가정해도 선조의 죄를 찾는 것이 실제로 가능합니까? 선조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또 그 안에서 희생양이 될 선조를 정하는 것도 이런 게 전부 다 자기 맘대로 정한 건데, 게다가 특정된 선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알 수 있다고요? 이걸 알 정도의 비법이 있으면 차라리 어디 자리 피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이 점을 명심하셔야 되는데요. 사실상 이런 개념은 전부 다 무속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무속신앙입니다. 가계저주 이런 것을 말한 사람이 목사라고 해서 무속신앙이 기독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가계저주 이론은 주창자들도 이게 신학적으로 검증해 보니까 맞지가 않아서 폐기해버렸다니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가 어떤 큰 질병을 만나고 무슨 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그것이 가계의 저주의 결과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면서 질병을 남겨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잖아요.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 가시를 남겨두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바울, 또 자신의 여러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면서 이 약함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있다는 이 놀라운 고백, 가계저주 이론으로 이 신비를 이해할 길이 있습니까? 질병을 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계저주에 걸렸다라고 말하겠죠. 기독교인도 불행한 일을 만납니다. 질병도 걸리고요,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삶을 보세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세요. 그들이 믿음이 적어서 혹은 가계의 저주가 흘러서 그래서 인생 가운데 고비와 절망을 만난 거였어요? 오히려 신실한 믿음 때문에 만난 거 아닙니까? 신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삶 가운데서 그런 절망과 어려움을 만나면서도 사람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저주의 정점인 죽음마저도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는 나중 열매들이 됐기 때문이죠. 신자는 모든 것이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저주와 복을 자기 멋대로 규정하고 또 자기 멋대로 주무르는 그런 일들은 끝내야 합니다. 가계의 저주라는 틀 안에 자기의 인생을 우겨넣는 일이 오히려 저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성도라는 개념과 충돌하기 때문이죠. 평안할 때는 가계의 저주가 다 해결되었다고 믿고 있다가도 다시 불편한 뭔가가 찾아오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또 다른 가계의 저주가 남아있다고 믿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 오히려 이것이 저주예요.
가계의 저주가 정말 있다고 해도 선조의 죄를 뭐 대신 고백하고 괴성을 지르면서 뭐 축출? 무슨 주문 외우듯이 뭘 선포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런 행위를 뭐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낸다 이런 용어를 쓰면서 포장하는데요. 죄와 사망의 권세, 또 저주를 이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예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단번에 완전하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어둠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단언컨대 이 구절에 가계의 저주가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끝! 생각해봐봐요. 가계의 저주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리라. 이상하잖아요.